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4월 한 달 동안 같이 응답받을 랩넌트들과 함께 응답받을 우리 학원보고만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달은 3월 달에는 RUTC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6개의 그림을 제가 그렸었어요. 재앙시대에 밑둥이 잘리지만 그 뿌리, 그리스도라는 뿌리 속에 그루터기가 있고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자라고 그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다. 재앙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정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증인들 중에 4월 한 달 동안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서 함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1, 2, 3 RUTC 시대죠. 특히 그 RUTC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걸어온 30년도 있었지만 앞으로 30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3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거냐, 후대를 우리에게 살리도록, 후대를 살릴 30년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대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그 언약을 전달받는 랩넌트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의 후대를 또 키울 또 그런 랩넌트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후대를 살리는 30년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정말 후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만큼 시작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시작에 따른 결과가 오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이 뭐 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 애굽을 복음화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시작을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언약 안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시작을 오늘 말씀하실 때 중요한 사건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이제 여인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장에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그 동생을 낳다가, 그러니까 그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요. 산고를 통해서 죽게 되고, 그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어머니가 죽고, 그 어머니가 어디에 묻히냐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묻히게 돼요. 메시지에서 요셉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렘넌트 요셉이 경험했던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렘넌트가 뭐를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면 뭐 문제가 꼭 와야 되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 속에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디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계속 있던 그 땅.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명해서 보내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베들레헴, 되게 낯익은 지역 아닌가요? 베들레헴이 어디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어머니 라헬이 묻혔어요. 우리가 보통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까로 우린 늘 생각하잖아요. 오늘 렘넌트가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오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작이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잘할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렘넌트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렘넌트의 시작은 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예요. 렘넌트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시작이에요. 왜냐?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시작해 봐도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질 못해요. 언약 밖에 있으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잘 나가도 결국은 사단에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냐? 그 사람이 뭘 잘했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제가 착각했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무언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맞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뭔가 내가 잘하는 그 도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 안에 있었던 요셉이 별명이기도 했죠. 꿈쟁이.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했는데 꿈을 꾼 요셉.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는 어린 아이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냥 조금 이렇게 집안이 어렵고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대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건 되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 아마 어릴수록 드러나게 충격받진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충격과 그 상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상처로, 그 문제를 상처로 받지 않고 거기서 비전을 붙잡았어요. 지금 99.9%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상처로 받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0.1%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언약 안에서 비전으로 붙잡아요. 이거는 내가 비전으로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문제 속에서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요. 요셉은 어떠했냐? 어머니가 죽었다. 나는 엄마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이땐 족장 시대다 보니까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라헬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죠. 그리고 3명의 그 아내를 통해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나만 엄마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로워. 이렇게 상처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상처, 외로움이라는 상처를 어렸을 때 가졌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속 상처받아요. 내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고 포장을 해요. 센 척하는 거죠. 속은 막 너무 외로운데 아무것도 아닌 척. 돈으로 포장하고 성공으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멋있다고 하는 것들로 포장을 하면 겉은 화려한데 자기는 안에 죽어버리잖아요. 아마 요셉이 상처를 받았으면 아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잖아요. 엄청난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은 막 엄마의 사랑 받는데 나는 왜 이렇지? 누가 조금 엄마 건드려도 막 자존심 막 상해.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아마 파파보이가 됐을 거예요. 마마보이라는 거 요즘 랩런트들 알려나 모르겠는데 엄마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마보이로 자라면 나중에 회사 가서도 상사가 뭐라고 하면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으니까 파파보이, 아버지한테 막 의지하고, 또 자기 외로우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막 여자한테 의지하고, 나 사랑해줘. 아마 애정결핍? 그런 걸로 평생 살다가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언약 속에서 상처로 받지 않았어요.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없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엄마가 없어. 근데 상처로 가면 그래서 외로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래, 나는 엄마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임마누엘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에 보면 이 가사가 나오죠.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진짜 그래요. 상처로 받을 수 있는데, 외로움 속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 언약 안에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나는 엄마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엄마는 언젠간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 그거를 요셉이 딱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면서,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서 양을 치는 그 시간에 임마누엘을 누려요. 또 목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형제들의 그 속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뭐를 누리냐? 임마누엘을 누려요. 특별히 형제들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형제들은 요셉을 왕따시키고 되게 시기했죠. 아버지가 막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색동옷을 지어 입은 막 그것도 너무 밉고 요셉을 너무 미워했는데, 그러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도 요셉은 뭐 했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 외로움이라는 상처를 갖고 만약에 요셉이 목동으로 혼자 있었다. 역시 나는 혼자야. 막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는 속에 또 형제들이 자기를 또 왕따를 시키네. 이미 외로운데 외로움에 외로움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 같은 건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자. 원래 사단은 그렇게 심잖아요. 결국은 문제라 상처를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비전을 딱 붙잡고 혼자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꾼 요셉은 잠잘 때 그 꾸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미션이고 동일하게 알게 해주시는 사명이잖아요.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거, 세계복음화. 그때부터 요셉은요, 이 세계복음화를 꿈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꿈을 가지고 중요한 이 꿈을 가진 요셉이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그 꿈 얘기를 처음에 누구한테 하냐면 형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형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형들이 오히려 그 꿈 얘기를 듣고는 엄청나게 미워하죠. 왜냐하면 형들은 언약, 사실 그 가나안에 살지만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 축복의 그 속에 있지만 그 축복의 가치와 이유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늘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런 형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소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또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끊임없이 또 형들에게 소통을 하죠. 근데 그 소통했을 때 딱 통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죠.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오늘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뭔가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누구랑 소통이 돼야 되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언약이 소통되고 또 목회자와 이 언약과 비전이 소통되고 또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교사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들과 이 언약이 소통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에게 진짜로 알아졌을 때 그 요셉은 꿈 내용을 좀 보면 곡식단이 절을 하고,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화.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깨달았냐? 세계복음화 언약이 아닌
자신들의 상황을 딱 두고서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뭐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럼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11별은 형제들인데 우리 가족 전체가 너에게 절한다는 거냐?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시대,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섬겼던 신이 뭔지 아세요? 애굽이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게 애굽 언어로 하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요셉이 살고 있던 전 시대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태양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시대에 기적 같은 꿈을 꾼 거예요. 태양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인데 이거를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은 못 알아듣고 막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얘기로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그 정도의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소통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랩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그 모습, 우상을 진짜로 보고 그 우상과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복음 언약, 세계 복음화 언약, 정말 그것을 붙잡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좀 정리를 하면 요셉은 뭐로 시작했냐 하면 언약으로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로 시작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세계복음화의 꿈으로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언약, 시, 임마누엘이라는 비전,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드림, CVDIP, 요셉의 CVDIP예요. 언약의 여정이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였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넌트들이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또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줄 믿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건 요셉의 언약이지. 아니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도 붙잡아야 돼요. 어떤 거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요. 요즘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막 교회에서도 2m 떨어져서 앉아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회는 그거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정해진 룰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 함께 하기를 잘해야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영적으로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거리두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랩넌트들은 지금 시간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더 정확하겐 30년의 후대를 살릴 언약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표예요. 근데 그 준비시키는 시간표에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함께 하기를 잘해야 돼요. 요셉이 그 임마누엘을 너무너무 잘 누렸어요. 혼자 있을 때 누렸죠. 목동으로 있을 때 누렸죠. 형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누렸죠. 노예로 가요.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누려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도 누려요. 왕 앞에 섰을 때도 그 왕 앞에 섰다고 하는 그 기회를 누린 게 아니에요. 보통 불신자들은 왕 앞에 섰다.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회를 막 엿보고 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왕 앞에 설 수 있을까? 요셉은 그걸 노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죠. 그거를 왕이 대신 고백했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요셉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누려야 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항상 시작할 때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언약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뭐 하면 되느냐? 문제 오잖아요. 어려움 오고 충격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처로 받지 않아요. 렘넌트는 상처로 받지 않아요. 뭐로 받아요? 비전으로 받아요. 어쩌면 모든 상처는 없는 거에서부터 오잖아요.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가난하고, 내가 부모님이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내가 친구가 없고 왕따고, 모든 것이 부재, 없는 것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데, 모든 것이 부재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 집이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이 없을지라도, 내가 친구가 없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줘요. 뭐를요? 진짜 꿈을요. 세계복음화 할 꿈을요.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렘넌트들이 조금 도전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요셉은 어떻게 임마누엘 누렸나? 목동으로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당연히 예배하면서 지냈겠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죠. 또는 홀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호흡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또 계속 렘넌트들에게 강조하시는 서밋 타임, 임마누엘 누리는 나만의 시간, 서밋 타임, 다 같은 말이에요. 좀 달리 단어를 바꿔서 그렇지 동일한 말이에요. 나만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 서밋 타임, 그것을 찾는 우리 렘넌트 그리고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30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주역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시작하도록 우리 렘넌트와 모든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문제를 또는 상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비전을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꿈꾸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꿈이 나의 꿈이 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나만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서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노바디의 참된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